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4장 1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24장 1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찌하여 적는 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은 알미니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을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함께 했습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원칙이라는 것을 믿고 싶어 합니다. 원칙대로 살아가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이 좀 견딜만 하기 때문입니다. 선하게 살면 결국 선한 대가가 올 것이다. 정직하게 살면 언젠가는 보상을 받을 것이다. 악하게 살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원칙이죠. 이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인생은 그래도 계산이 됩니다. 지금 조금 손해봐도 나중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억울해도 언젠가는 이라는 말로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원칙이 자주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선하게 살았는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말 안 되는 일을 당했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넘어갑니다. 분명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더 잘 됩니다. 오히려 조심하며 살던 사람이 더 힘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어떤 고백이 옵니까?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 왜 제때 나를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왜 제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불신의 말이 아닙니다. 신앙을 포기하겠다는 선언도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늦어지죠?
여러분, 이 고백은 신앙이 없음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욥이 바로 지금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23장과 24장은요, 성경 속에서 가장 솔직하고 가장 숨기지 않는 신앙인의 질문이자 탄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3장 3절 한번 볼까요? 앞에 보시고 읽을까요? 23장 3절에요. 시작. 내가 어찌하면, 아멘. 여러분, 23장과 23장 읽잖아요. 이거 그냥 읽으면 지금 욥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하기가 참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에게요, 마음이 딱 와닿는 23장과 24장에 통틀어서 내 마음에 딱 와닿는 한 말씀만 가지고 오늘 본문을 그냥 묻어둘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23장 10절이 뭐예요? 10절이 뭐예요?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꽉 붙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23장 3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이 억울함을 좀 하나님 앞에 말하고 싶습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참 억울하거든요. 내 인생을 보면 억울할 때가 참 많은데 이 억울함 하나님 만나서 나 그냥 1대1로 뭐 세상 말로 다이다이 뜨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욥이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이 욥의 고백은요, 아주 절망적입니다. 한번 보세요.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8절과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찾아봤습니다. 기도해봤습니다. 생각해봤습니다. 기다려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신다라는 것을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더라라는 그러한 말이죠. 그리고 욥은 24장으로 넘어가 이제 자기 인생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1절에요.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바꾸면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왜 지금이 아닙니까? 왜 이 일에는 때가 없습니까? 왜 악한 자는 심판받지 않습니까? 왜 약자는 지금 구원받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개입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왜 막으십니까? 라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같은 질문합니다. 무슨 질문?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왜 나의 이 고난에 잠잠해 계십니까?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나의 기도는 응답보다 먼저 나를 지치게 만드십니까? 라고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평안한 낮의 말씀이 아닙니다. 답이 늦어지는 밤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말씀이에요. 기도해도 달라진 게 없는 밤, 기다려도 여전히 그대로인 현실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놓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다시 붙잡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데, 나의 고난은 여전히 심한데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왜 붙들어야 하는지, 나는 어떻게 해요? 낮에 좀 다니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광야의 밤을 계속 지나가게 하시면서 여러분, 그래도 네가 버텨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욥의 질문을 따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 조금 더 깊이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그는 현실을 그대로 말하는데 첫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일 때 세상의 불의는 더 선명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일 때 뭐 어떻게 한대요? 세상의 불의는 더 선명해진대요. 욥기 24장에서 욥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믿음의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요, 그냥 믿음의 정답대로 우리는 때로는요, 고난이 올 때 자꾸 정답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정답을 딱 해놓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요, 정답이 우리도 압니까 모릅니까? 제가요, 상담을 받아보면 대부분 성도님들이요, 답을 가지고 옵니다. 답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항상 이러한 질문합니다. 그러면 성도님, 하나님께서 만약에 성도님한테 너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네가 한 가지만 이야기해봐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정답을 이야기를 다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욥은요, 정답을 이야기하기보다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하면 자기 현실을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그냥 올려드렸다 보다요, 고발했다라는 말이 더 맞을 거예요. 욥은 세상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차갑게 말합니다. 자, 2절과 3절이에요. 세상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읽을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지금 뭐 읽어도 그냥 이 내용을 다 아시겠잖아요. 봐요.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올리며 앙떼를 빼앗고 그리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가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생존권을 다 빼앗는 거예요. 누가요? 악인이 다 빼앗는 거예요. 고아의 나귀를 끌고 간다는 것은 저항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해요? 다 빼앗아 간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부의 소를 볼모로 잡는다는 것은요, 삶의 마지막 버팀목까지 빼앗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고 그 결과 뭐라고 말합니까? 4절입니다. 4절 읽어요. 시작.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 삭대받는 자가,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한대요? 다 숨는데요. 세상이 정의로워서 악인이 숨는 게 아니라 악인이 득세하니까 약한 사람들이 다 피해야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욥이 본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욥은 그 고통의 현장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세상에 나가면 우리의 기도, 모든 기도의 응답이 다 이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여러분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막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돼 있을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안 될 때가 많습니까? 안 될 때가 헐 많습니다. 왜? 그런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욥이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욥이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이 저렇게 악하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 욥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당대의 의인도 안 되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은혜 충만한데 여러분 더 핍박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 그래요? 세상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악인 악과 싸워라. 악과 싸워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떻게 싸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것들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려울 때 여러분 마음을 넉넉히 가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마음이 더 크게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제가 드라마를 보니까요, 그래요. 드라마를 보니까 어떤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딱 있어요. 이 여자가 하는 일마다 다 안 돼. 그러니까 뭔가가 있어도 다 빼앗아가. 그러니까요, 이 남자가 멋진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한 줄 알아요? 야, 뺏기는 것이 아니다. 줘버리는 것이다. 네가 마음이 넓어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욥아, 네가 어떻게 할래? 지금 이렇게 욥이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욥이 현실이 여러분 응답이 이루어졌습니까?
욥의 현실이 조금 더 좋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똑같은 현실 속에서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요, 내가 오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것이 7절 8절이거든요. 7절 8절 읽어요. 시작.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아멘. 이거 그냥 뭐 설명 안 해도 알아요.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낸다.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 만나 소나기를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욥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힘듦을 겪으면요, 마치 이것과 같은 것 같아요.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요, 욥은요, 자기 아내까지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욥을 보세요. 정말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정말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이러한 고백을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주 충격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 12절이에요. 12절에 있습니다. 시작. 성중에서. 아멘. 여러분, 욥이 던질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저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지금 만나 주십니까? 안 만나 주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욥이 고통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가 없다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응답이 제때 오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욥의 질문은요, 이 한 문장으로 요약돼요. 고통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은 왜 지금 개입하시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왜 개입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가질 때가 많죠. 하나님, 저 하는 거 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내 인생에 개입하시지 않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었어요. 이 장면은 신앙이 약한 사람이 떼쓰는 장면도 아니에요. 성경은 이 질문을 의인의 입을 통해 기록해 두었다라는 겁니다. 의인도 이러한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도 반드시 이 밤을 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의 질문은요, 오늘 우리의 질문과 정확히 겹친다라는 겁니다. 주님, 왜 어떤 사람은 악을 저질러도 멀쩡하고, 왜 어떤 사람은 정직하게 살았는데 억울하고, 또 주님, 지금이 가장 급한데 왜 침묵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성경 밖의 질문이 아니에요. 성경 안에 있는 기록된 질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73편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이는 내가,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질투하였다. 현실을 보았을 때 여러분, 믿음은 대부분 여기에서 무너집니다. 여기에서, 현실 속에서는. 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다가 퍽퍽 쓰러집니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악인이 나보다 잘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도 더 많이 하는데 분명히 나는 봉사도 더 많이 하고 섬기는 것도 더 많이 하고, 저 사람을 딱 봤을 때는 저거 별로 신앙생활 못하는데요. 근데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계속 좋아지는데 나는 계속 공두박질 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떠나든지,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라고 정답을 내놓으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러나 욥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욥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 거죠. 욥은 그래, 세상은 엉망이다 해서 끝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틀렸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는 이 질문 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더 깊이 바라보는 자리에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요, 바꾸어 놓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세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거를 언제 알죠? 그렇죠. 힘들 때 압니다. 가장 힘들 때 내가 어떻게 견디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신앙이 있다 없다를 압니다. 왜? 이것이 나를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욥기는 이제 진짜를 바라보며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부재가 아니라 간격을 유지하신다. 하나님은 부재가 아니라 간격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23장과 24장의 가장 놀라운 지점은요, 이거예요. 욥기는 분명히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찾았는데 안 계셨다. 욥기 23장 8절에 9절 봅시다. 다시 한번 더 읽어요. 시작. 그런데 아멘. 여러분, 있다 지금 하나님이 보인다 안 보인다, 옆에 가도 안 보이고 뭐 왼쪽 오른쪽 가도 아무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전혀 반대되는 고백이 나와요. 그 고백이 10절이에요. 10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여러분, 뭐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된대요? 승군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여러분,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어떻게 고백을 해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는 승군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여러분, 이것은 욥은 하나님을요 느끼지 못하는 상태와 하나님이 모르시는 상태를 구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은 모르시는 상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몰라서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나의 고난과 나의 힘듦을 모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는요 이야기 안 하면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이 있는지 어떠한 힘듦이 있는지 여러분 와서 이야기해야 이 목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신기 있는 것도 아니고 얼굴만 보면 이분한테 무슨 일이 있겠구나라는 것은 알아요. 왜? 얼굴 보면 티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유는 알아요? 몰라요? 이유는 와서 이야기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다 모르시는 분이다 다 아시는 분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바로 제때 응답하시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나를 설득하느라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왜 응답하시지 않아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침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일하시는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고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응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다릅니다. 그렇게 잘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정에 맞추어 타협하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이루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맞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말들이 바뀌어집니까?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바뀌어집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여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내용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주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움직여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사야 43장 13절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과연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면 막을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광야에도 뭐요?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물길을 내시며 여러분 바닷가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냉정한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선포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고통을 보시고 들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요. 읽어요. 시작. 내가 애굽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분명히 보고 계세요. 그리고 부르짖음을 듣고 계세요. 그리고 내려가서 건져내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현실에서는요, 그 하나님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 두 경험이 충돌할 때요, 성도들은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워요. 우리 세례가 요 귀에 있으니까 나를 참 불러. 잠깐 오라고. 왜? 가니까. 이제 세례가 그 유치원을 가는데 그 유치원에 다시 계약을 다시 맺어졌다고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을 받았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런데 저는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 응답 오늘 못 받은 게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우리 세례는 사랑하고 나는 별로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러한 신앙의 두 신앙의 충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고 듣고 계셔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혜원이가 하나님 학비 주시옵소서 하니까 학비가 툭 떨어지고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그런데 어떨 때는요, 10년이 지나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있다. 이 두 가지의 충돌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욥기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신앙을 두 가지 항상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질 것 같으면 세상이요, 여러분 세상이 엉망으로 되어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충돌이 있음을 믿을 때에 욥기는 이 질문을 절대 피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모르셔서 침묵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늦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희와 나 사이에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다. 여러분 간격이라 하는 것은요 절대 무관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관심과 간격은 다른 거예요. 간격은 하나님이 냉정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 되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간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철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철길이 있는데 철길이 가다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기차가 어떻게 되죠? 박살납니다. 철길은 절대 만나면 안 됩니다. 철길이 만났을 때는 큰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갈 때에 짐이요 어떻게 해요? 대구에 있던 짐이 서울까지 가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대구에 있던 우리가 서울까지 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일부러 간격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격 사이로 시간이라는 기차가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을 빚으시고 우리의 시야를 넓히시고 우리의 중심을 점검하시며 우리를 순금처럼 단련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나오는 이러한 여러분 그러한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러한 고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은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 때에 여러분 시편의 자기가 쓴 시편의 절반 이상을
다 고난 가운데 적었습니다. 그가 왕궁에 있을 때에 여러분 적었던 시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힘든 순간에 여러분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러한 고백과 동일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헐벗고 내가 사망에 누울지라도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그것은 하나님은 떠났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지금 설명되지 않아도, 지금 만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두려워할 것 없어요. 두려워할 것 없어요. 두려워할 것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요.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에게요 최상이세요. 그래서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마지막 셋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모자람과 환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더 큰 답을 만드신다.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하는가 하면 문제가 해결되면 신앙이 승리하는 것이고, 여러분 억울함이 풀리지 않으면 이것은 응답이 아니다 라는 그러한 이 원칙을 우리 안에 가질 때가 참으로 많아요. 모든 것이 명명백백해져야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언제나 뭐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성과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도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성과에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보이는 것에만 우리가 치중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답을 요구하고 설명을 요구하죠. 그러나 지금 당장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길과는 다른 길을 보여주세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해요. 에베소 3장 8절에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쓸모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울은 아주 충격적인 연결을 해요. 13절에요. 13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아멘. 여러분 이 말의 흐름을 잘 보셔야 합니다. 분명히 위의 말씀에 지극히 작은 자를 부르셨어요. 쓸모 있어서 불렀는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를 나를 부르셨어요. 근데 나를 부르셨는데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너희는 이거 영광이다라고 하시기 전에 바울이 먼저 깨달았던 것이 있어요. 그게 12절이에요. 12절 말씀 읽어요.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아멘. 여러분 뭐예요? 바울이 지금 지극히 작은 내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죠?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중간에 뭔가 잘 우리하고는 좀 안 맞는 뭔가가 그 안에 딱 끼어져 있어요. 뭐가 끼어져 있어요? 환난이라는 말이에요. 환난이라는 말. 여러분 보세요. 12절 13절 말씀 보세요.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내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아갔는데 왜 환난이 오죠? 그런데 이 바울이 생각하기에 그 환난이 바로 나의 영광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믿음이란 환난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욥은 억울함을 숨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못 만나겠다고 울부짖어요. 현실은 불공평하면 날 것 그대로 말해요. 그런데 그 모든 말을 한가운데서 욥은 이런 고백을 놓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데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 바울도요. 아까 보세요. 아까 말씀을 하세요. 지극히 작은 나를 부르셔서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을 가졌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더라 라고 하면 좋을 건데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환난이. 여러분, 환난이 있는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고난에 있어서 지금 이해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만나 주셔가지고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건데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유를 모른 채 지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보세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환난이 있어도 그 환난이 영광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나의 사정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나는 환난이에요. 그런데 그가 아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나는 분명히 승군같이 될 것이다. 이 고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들 고백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구조는요, 창세기 32장에서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야곱은요, 약복강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합니다. 이 씨름함으로 하나의 이름을 받아요. 자, 32장 28절이에요. 창세기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과 씨름하여 통과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야곱은요, 인격적으로 완벽해서 새 이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 이름을 받았을 때 야곱이 욕심이 많잖아요. 욕심이 사라졌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속임수가 여러분 완전히 없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야삽함이 없어졌다라는 그런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것이 그대로 있는데 뭐가 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에 붙잡히는 그 순간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야곱이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뭔가가 바뀌고 뭔가 해서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그 사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여러분들의 삶과 환경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데 뭐만 바뀌어요? 이스라엘이 바뀌어요. 그 이스라엘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나에게 들어온다라는 말이에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말이에요. 아무 상황도 바뀌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어렴풋이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완전히 봐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안 보이는 것은요, 흐릿한 거예요. 제가요, 어제입니까? 제가 안경을, 우리 집사람이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을 맞추러 갔습니다. 저도 눈이 좀 요즘에 너무 침침해서 안경집 갔습니다. 제가 한 6개월 전만 해도 노안이 없었다 했는데 노안이 왔습니다. 그 노안이 오늘 얼마나 슬픈지 안 보이는 거죠.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바꿔 주일날 막 여기 보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막 너무 피곤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그래 슬프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흐릿한 거예요. 그런데 흐릿한데 내 안에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어떤 확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면, 여러분 보세요. 기차가 기차 레일이 딱 마주치도록 이렇게 오면 우리는 좋겠죠. 하나님이 나를 만나줘야 하고 이렇게 딱 오면 딱 좋겠죠. 하나님이 내화되고 내가 하나님화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맞죠? 우리는 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래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충돌이 일어나서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보면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 신화 보면 이거는 완전 개판오분전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하고 결혼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다 적어놨습니다. 신이 인간이 되어갖고 와서 인간하고 결혼해서 인간을 사랑하고 그 인간을 사랑한 거기에서 또 어떻게 해요? 이 사랑이 끝까지 갑니까? 막 거기서 파혼하고 그러니까 또 여기 가서 사랑하고 막 이러면서 오만 잡동사 뭐 이상한 이야기를 꾸며놓는 게 그리스 신화예요. 그런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다면 그때부터는요, 이 세상은 개판오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들이 그래도 행복하게, 여러분 끝에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딱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여러분 이 설명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통과를 이해한 말씀이 있어요. 8장 28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아멘.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요, 다 좋은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는 침묵도 포함되고 아직 풀리지 않는 억울함도 포함되고 나의 모자람과 실패도 포함되고 눈물과 한숨의 밤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때로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완전한 것 같고 내가 다 가진 것 같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을 때에는 여러분 보지 못하다가 내가 없는 것 같고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연약한 것 같고 내가 모자란 것 같을 때에 여러분 세상을 더 선명하게 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모자란 자리가 실패가 아닙니다. 환난의 자리가 버림받음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자리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못나서 울부짖는 밤이 있습니까? 먼저 흥과 죄책감을 없애고 탓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최우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에서 잘난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만 다 부른다면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언제나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여러분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독교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쓸모없는 존재고 내가 어떻게 해요? 부족한 존재지만 하나님 붙들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 하나님을 이 밤에 붙드는 그러한 은혜의 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안 됩니까? 그래도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런데 일하시는데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이에요.